13절을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14절에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두 개를 지키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나한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야 하고, 두 번째는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이제 두 가지를 지키라고 부탁을 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는 뭐냐면 앞부분에 다 있습니다. 앞부분은 우리가 이야기한 거 다 아는 것처럼 디모데가 이제 목회를 하다가 잡혀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움츠러들죠. 두려운 마음이 생겼죠.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목회하고 있었던 디모데.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믿음이 약해져서 탈진해 있었다. 그렇게 디모데가 탈진해 있으니까 그 디모데를 로마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내가 빨리 가서 너에게 안수해 주고 싶다. 너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일으켜 세워주고 싶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러면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요거는 꼭 기억하면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면, 그러면 내가 탈진할 때에도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겨낼 수 있고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보이니까 자꾸만 나 잡혀 죽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것만 생각이 들죠. 그런 것이 생각날 때 하나님이 보이면 괜찮은데 안 보이니까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 더 말하는 거잖아요. 나를 좀 봐라.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까지 들어와 있다. 너는 그나마 목회를 하고 있고 감옥에 간 것은 아니고 너는 그야말로 괜찮은데 나는 감옥에 있잖아. 나를 좀 한번 쳐다봐봐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자, 그걸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이기는 겁니다. 내 힘과 내 열정 가지고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이기는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꼭 드리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른다는 것을 왜 드리냐면, 오늘 13절 본문을 다시 볼까요? 13절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사도 바울이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그랬는데 근거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들은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근거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죠. 아까 8절에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8절에 아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그랬죠. 고난을 받는 거는, 고난을 언제든지 우리는 다 받아요. 근데 고난을 받는 것을 내가 고난 받으니까 이겨야지, 고난이지, 이렇게 하고서 고난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을 때에는 어떻게 받는 거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 가운데 있어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고난 가운데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러는 거죠. 내가 고난을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갈 때 고난도 받아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갔잖아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바른 말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사도 바울에게 들은 배운 그 말을 지키는 겁니다. 컨셉이 똑같아요. 고난을 받는 것, 고난을 이겨내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하는 것처럼 바른 말을 지켜 행하는 것, 그 바른 말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뭔가를 말씀을 지켜야지.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 일정 부분까지는 돼요. 인간은 자기 힘이 있을 때까지는 돼요. 힘 떨어지면 내가 뭘 해요? 여러분, 정신병이 오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신병이 오는 거는 저 사람이 미쳤어. 이제 옛날 우리 다 미쳤다 그랬잖아요. 이거 다 정신병인데 뇌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인간의 뇌, 인간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방법이 있는데 처음에는요. 인간의 마음은 풍선과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풍선과 똑같아가지고 풍선에 바람이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바람을 집어넣으면 풍선이 이렇게 불어나잖아요. 바람을 계속 집어넣으면 풍선이 불어나요. 언제까지요? 이 풍선이 늘어날 수 있는 데까지 늘어나요. 우리 마음이 풍선과 똑같다 그랬잖아요.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우리가 스트레스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은요. 스트레스가 들어오거나 무슨 고난이 들어오거나 힘든 것이 들어오면 이게 점점 그게 많아져요. 우리 마음에서 많아져요. 많아져도 괜찮아요. 안 터져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걸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스트레스가 들어오거나 고난이나 역경이 들어오면 우리가 마음에서 있던 것들을 가끔씩 뿜어내줘야 돼요. 이렇게 밖으로 꺼내줘야 풍선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죠. 그래야 다른 스트레스를 또 받죠. 그런데 그거 없이, 내보내는 거 없이 계속 받으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가 늘어나죠. 풍선이 커지죠. 그럼 여러분, 마지막에는요, 풍선이 커질 대로 커지면 마지막에 풍선을 딱 불으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빵빵한 데다 또 불어넣으면 요만큼을 불어넣으면 그냥 터져요. 빵 터져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요, 요만큼을 불어넣으면 터지잖아요. 그런데 풍선이 이렇게 바람이 별로 없을 때는요, 요만큼을 불어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똑같은 양을 불어넣어도 스트레스를 받고 받아서 더 이상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터지는 거예요. 이게 정신병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병은 언제 오냐면요, 스트레스가 많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큰 충격을 받을 때 오는데, 그게 한 번 받을 때는 안 와요, 정신병이. 그런데 그게 쌓였는데 풀어내지 않을 때, 사라지지 않을 때, 그때 또 오면 터지는 거예요. 똑같은 양의 스트레스가 와도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 의지대로 막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하냐? 풍선이 빵빵할 때까지는 내가 의지대로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피곤하고 힘들고 괴로운데도 의지로 막 이겨내려고 그러고서 막 코피 흘리면서도 나오게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딱 쓰러지면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도 내 의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께서 내게 역사를 하셔야 말씀을 지킬 때,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을 지켜야지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줘야지 살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인위적인 거기 때문에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좋은 거예요. 일정 부분 좋은 거지만 그게 궁극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바른 말을 지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보세요. 자, 13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뭐라 그랬냐면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8절도 똑같아요. 8절 하반절을 보세요. 너는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고난을 받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하나 더 갈까요? 14절 가볼까요? 14절을 가보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랬는데 전제가 있죠. 전제가 뭐예요? 너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려는 겁니다. 지키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뭔가를 지키고 네가 지켜야 한다가 아니라 네가 못해. 너 못하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된다.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거. 여러분, 아름다운 거가 뭐예요?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거가 뭐예요?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거는 앞에 나오는 내용 아닐까요? 여러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거는 그냥 이 앞을 몰라도, 이 앞부분을 몰라도 그냥 아름다운 거 그러면 생각날 거예요. 디모데 자기 양아들한테, 목회자한테 너 아름다운 걸 지켜라 그러면 이 아들한테 뭐 도박을 하라 그래요. 아니면 뭐 방탕하라 그래요. 화랑망탕하라 그래요. 남을 비방하라 그래요. 불평물만 하라 그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름다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받고 너 부르신 소명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부르심에 이르게 하신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디모데도 구원의 은총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 있어요. 나한테. 그 소명, 그게 아름다운 거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 부르심 소명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길. 고난의 길, 희생의 길. 놀랍지 않습니까? 1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래요. 뭐가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거는 뭐냐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 죽음의 길. 이게 아름다워요? 죽으러 가는 길인데 그걸 아름답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죽음의 길을 가는 거다. 고난의 길을 가는 거다.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을 가는 거다.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이 길을 어떻게 가요? 여러분, 자,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나는 고난받고 싶다. 나는 죽을 때까지 고난 속에 살고 싶다. 나는 희생의 길을 가고 싶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싶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럼 그런 것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 길을 가는 건데 그게 아름다운 길인데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길인데 그 길을 가는 건데 그거를 내 힘으로 가지냐고요. 안 가지니까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는 거예요. 자, 다 나왔네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 다 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힘입어서 고난을 받으면서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으로서 들은 바 그 귀한 것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의 길, 역경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희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는요, 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요, 네 힘으로 할 필요가 없다. 네가 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라. 자, 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길어지면,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기도 길어지면 다 탈진하죠. 1년 기도해 보세요. 2년 기도해 보세요. 3년 기도해 보세요. 해결도 안 되는 기도. 그 기도하면 믿음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탈진해요. 나중에는 우리가 무뎌져요. 그리고 탈진해. 에이. 여러분, 그게 수년, 10년, 20년 기도가 되냐고요.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 다 아는 얘기인데 긴 병에 효자 없답니다. 물론 효자들이 있지요. 왜 없겠어요? 그런데 긴 병이 있으면 그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그거 병이 짧으면요. 내가 그냥 할 수 있어요. 내 힘이 되는 데까지. 자, 다시요. 인간은 내 힘이 되는 내 능력까지는 다 돼요. 사랑 내 능력까지는 다 해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0만 원인데 우리 아들한테 500만 원이 필요하다. 내가 줄 수 있어요. 내 능력이니까. 내가 죽을 때 내 자식들에게 남겨주는 거 얼마든지 해요. 어디까지요? 내 능력까지. 내가 10억이 있다 그러면 10억을 남겨주는 거고요. 5억이 있으면 5억밖에 못 남겨주고요. 1억이 있으면 1억 남겨주고 빚이 있으면 빚을 남겨주는 거예요. 인간은. 내 능력까지는 사랑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감당도 하고 이겨내기도 하고 모든 걸 다 해요. 내 능력까지는. 그러나 내 능력을 벗어나면 인간은 그게 안 돼요. 그게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인간은. 능력을 넘어서면. 그럼 뭘로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너는 못 받아. 네가 무슨 고난을 받아. 네가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능력을 받아서 고난 당하는 거고 그것도 이겨내는 거고 바른 말을 지키는 것도 네가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으로 지키는 거고 아름다운 것을 지켜 행하는 것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언제 탈진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탈진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냉랭해져요. 가슴이 냉랭해지고 뭔가 그냥 이렇게 허무하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여야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지.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아들한테. 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거니까 힘 빼. 힘 빼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그럼 15절부터 볼까요? 15절은 아예 다른 얘기인데 이제 15절 한 절과 16, 17, 18절이 다른 건데 15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대요. 다 버렸겠어요. 사도 바울을 다 버리지는 않았을 텐데 사도 바울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부겔로가 누구죠? 허모게네가 누구죠? 모르죠. 모르지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같이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닌 분들이 계시니까요. 요즘 나한테 아주 버릇없이 구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유보석이하고 유보은이가 나한테 아주 버릇이 없어요, 요즘에. 여러분 다 알죠? 누군지.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닌 분들은 모르죠, 이게. 누군지. 여러분 유보석이 누구예요? 제 아들 아니에요. 버르장머리 없는 애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다 알아요. 무슨 말이에요? 부겔로와 허모게네를 우리는 모르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다 안다. 싹 다 안다.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이다. 사도 바울의 곁에서 떠나갔던 사람들. 여러분 허모게네는 디모데 전서에 나오거든요. 디모데 전서 앞에 있는 디모데 전서 1장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 전서 1장. 19절부터 보시면 19절 20절을 보시면 허모게네가 나옵니다. 아니에요. 아마 이게 저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무튼 이 두 사람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버렸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요, 큰 일을 감당했으니까 사도 바울을 배반한 사람 없어요? 사도 바울 배반한 사람 엄청 많아요. 사도 바울 떠나간 사람, 이게 붙들고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았던 사람도 많은데 사도 바울을 떠난 사람도 진짜로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이 땅 살면서. 하기야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예수님도 12제자를 3년이나 길렀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은 예수님 팔아먹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갈 때 11명은 다 도망갔어요. 한 명, 사도 요한만 십자가 밑에까지 가가지고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 보고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 잘 부탁한다. 이제 네 어머니다. 그러고서 여자애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래서 둘을 묶어줘가지고서 아들 어머니 관계를 맺어줬다 그랬잖아요. 딱 한 명만 십자가 밑에 갔어요. 12명 중에 11명은 다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다 도망 다니고. 한 명은 예수님 팔아먹고. 사도 바울은요. 그래요. 우리 인생이 항상 배반 없이 뭐 좋은 것만 있고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안 좋은 소리도 듣는 거고 억울한 소리도 듣는 거지. 사도 바울 이런 사람 있대요.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한테 너 조심해라. 16절 볼까요? 16절 보시면 반대의 사람 얘기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랬어요. 오네시보로가 누굽니까? 오네시보로도 모릅니다. 오네시보로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아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한다. 오네시보로의 집을 잘 돌봐줘라. 이유가 뭐냐면 16절에 나옵니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어느 곳에 있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도 바울 찾아다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힘이 되었던 사람, 사도 바울에게. 자,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교회 성도들인데 오네시보로가 있어요. 오네시보로가.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오네시보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죠. 18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능력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오네시모로는 뭐까지 했어요? 봉사도 열심히 했던 사람.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그걸 티를 내지 않고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로마까지 찾아가고, 이게 바로 오네시모로죠.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었던 존재. 우리 모두 다 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오네시모로와 같이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봉사하고 은혜 가운데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라고, 이런 오네시모로 같은 사람은 죽음 앞에서 별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 같아요. 어떻게 보면 디모데보다도 더 강한 사람이에요, 오네시모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은 거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마음들이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 궁극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것들을, 그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한 번 신앙생활 하는데 부겔로와 허모게네와 같은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오네시모로와 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봉사의 최전선에 이르러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이 누구든지 그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